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연 4주차 이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은 그 마지막 제 현대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미국 근대 예배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갈까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할까 고민하다가 미국 장로교회 또 미국의 예배 형태가 또 유럽에 있는 근대 예배와 시대적 상황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또 한국 교회의 또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 많은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 텀을 시간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예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근대 시대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북미 사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귀담아 들으셔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 번 더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또 먼저 말씀을 한 번 더 지난 연속 3주에 이어서 똑같이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라는 이 내용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계몽주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세계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할 만큼 중요한 세계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 독일어로 Die Aufkläru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몽주의가 시작된 이래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특히 유럽에서 시발된 이 계몽주의가 계몽주의 이전에 유럽의 대부분 시대의 세상의 가치 기준은 교회 중심이었다면, 이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로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전이되게 된 촉발점이 바로 이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몽주의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유럽 전역에 걸쳐 유행된 문화, 철학, 특히 문학적, 지적 사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제가 논의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신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인간의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그 시도한 종합적인 월드뷰, 세계관을 형성하는 운동이 바로 이 계몽주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다음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의미를 끝나면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사고가 바로 뭐냐면 합리주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성 중심, 계몽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고는 이성의 힘에 의존해야 하고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종교의 억압, 강제적인 어떤 일방적인 억압으로부터 탈피와 전근대적 신앙적 요소에 대한 도전이자 과감한 교회 안에 존재했던 비신앙적 힘으로부터의 탈피였습니다. 여기서 비신앙적 힘이라는 것은 약간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맹신적인 부분, 또 특히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생기면서부터 그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면서부터 그 신앙에 대한 맹목성으로부터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두 번째, 18세기 유럽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그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태가 그때는 그것이 신앙이었거든요. 삶의 양식이 바뀌면 그들의 신앙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인 예배의 형태와 의미도 조금씩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이 급속하게 세속과 사유를 부추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고전적인 기독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종교적 신앙적인 일방적인 태도와 방식에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 중심, 신앙이나 종교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신앙이 어떤 신비적이고 샤머니즘적이어서 어떤 맹목적인 것을 벗기려고 했던 그런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사고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희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자체의 신성함은 인정하면서도 이성과 계시의 결합을 강조했던 초기 기독교적 사고와는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성과 계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강조하는 것은 종교라면 이성을 강조한 이성 안에서 모든 신앙도 판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시대적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것과 나름대로 진보적인 어떤 사상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형태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형성된 이 신앙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론이었습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만히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신앙의 논리였습니다. 자연의 섭리나 논리에 의해서 운행되어져 가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먼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계시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개입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점점 그 역사성과 계시의 어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세상에는 점점 악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악이 창궐해도 왜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의문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이 창조를 보라. 신이 없이는 창조가 만들 수 있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일방적으로 믿었다면 그런데 교회가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아무나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 특히 그 당시는 신부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이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20호는 자연신교 또는 계시 종교에 반대하는 이성 종교라고는 18세기에 등장한 철학 이론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버리죠. 질문, 왜 18세기에 이러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요. 그 다음 19세기에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세기에서 교회의 팽창과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19세기 유럽의 강대국에 의한 또 미국이 강대국에 의한 제국주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사실 교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해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흑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18세기부터 시작돼서 19세기에 제국주의가 팽배하여 세계 곳곳을 점령하며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죠. 특별히 1884년 벨기에의 국왕이 주최한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는 크게 참여한 나라가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이 합의를 합니다. 분할, 통치. 여기서 이제 프랑스는 1885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고 또 미국은 1898년 필리핀과의 전쟁에 의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은 1853년 미국과 가나가와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메이진 유신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붕괴되고요. 메이진 유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에서 일본 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일본 제국이라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엽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조선이 붕괴가 되고 끝이 나고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19세기는 조선 순조로부터 대한제국 고종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유럽과 그 다음에 북미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안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9세기 제국주의 보호 아래 교회의 선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국주의는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영미식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를 거쳐 확장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유럽의 여러 열강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선교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기독교 세력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의 역사에는 19세기를 기독교 선교 세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 제국주의 보호 아래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또 바꾸어 말하면 굴욕의 세기 또는 일식의 역사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제3세기의 문화와 문명은 유럽의 것으로 점점 바꾸어지기 시작했고 제국주의 국가와 문화와 문명이 세계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계몽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으로 강제 개종을 강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겉으로 말하면 무엇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우월의식, 그 다음에 또 퍼주기식 선교, 그 다음에 또 19세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들이 가졌던 어떤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군대와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선교란 이름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러 갔을 때 따라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하게끔 원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았고요. 상당수가 그로 인하여 신앙에 개종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어떤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적으로 의미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참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침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좋고 선교는 좋은데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어떤 개종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교의 의미로 맞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예배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와 개념이 사실 19세기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면을 오늘도 뒤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강제 개종이 종용이 되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말살을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샤만적이고 미개하고 문명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유럽 열강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문화를 의미합니다. 여기 앞서서 보시면 제3세기의 문화와 문명은 유럽의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했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문명이 아닙니다. 유럽 문화입니다. 유럽 문명을 그냥 그쪽에다가 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나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제국들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지금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을 하시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가면 이런 프랑스나 뭐 유럽이나 또 인도에 가시면 영국 그 제국들이 또 프랑스 제국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세운 어떤 건물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럽식 그 건축 양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바로 이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세계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19세기 제국주의 보호 아래 교회의 선교의 두 번째는 20세기 한국교회의 선교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선교의 끝자락에 영향이 없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20세기 한국 선교의 차기의 시작은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 그래서 호주, 크게 이 세 개, 그 다음에 또 독일,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의 어떤 그 군함이나 함대들이 팽창과 그 식민지 팽창을 위해서 그네들이 각자 영토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영토를 분할해서 점령을 했다가 점점 어디로 오냐면 동쪽으로 오다가 다시 이 한국, 그 당시 구한말 조선 그리고 중국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한말 시대에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독일, 프랑스 이런 군함들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서스럼없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침략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군함들 가운데서 이제 뭐 군인들이 대부분 다 또 교회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군함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영미의 이러한 식민지와 선교적 결합은 이미 19세기 중엽 미국 원주민들, 특히 인디안들이라고 하죠. 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특별히 20세기 중후반까지 자국 내의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 계몽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신앙 개종과 언어 말살, 집단 교육을 통해서 언어 말살 등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언어 순환,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이라는 이름, 집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강제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가혹한 육체적 핍박도 가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호 아래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초기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보호 아래 성장한 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죠.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호 아래 기독교의 선교와 확장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한 선교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예, 이건 뭐 저 차후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세기 미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다시 한번 약간만 리마인드 해보자면 18세기 대각성 운동 이후에 19세기 미국 사회는 서부 개척 시대 가운데 도전과 야망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교회 예배의 모임은 일률적이지 못한 탓에 일정한 기간에 모여 야외 집회를 많이 가졌다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남북전쟁 1861년의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사회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진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근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영국과 전쟁을 치른 뒤에 멀로 독턴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이 서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태평양 지역의 섬과 필리핀을 미국이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상당한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19세기 미국 교회의 예배를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개척지 예배는 평신도 예배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목회자의 부족과 거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교단별로 이렇게 모이지 않고 초교파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요, 한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는 분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사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서 그 부흥 집회나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고 강의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온통 몇 개의 마을과 면 단위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느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사경회 같은 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는 대부분 시골에는 마룻바닥으로 예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위주로 계속 사경회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물론 기도, 통성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하게 된 예배의 형태가 바로 이 19세기 미국 교회의 예배 형태의 큰 두 가지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개척지 예배가 점차 개인의 종교적 갱신이나 불신자의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19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다시 그 awakening,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신앙의 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19세기에 또 한 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척지 예배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거리가 띄엄띄엄 떨어지니까 예배당을 어느 한 곳에 크게 세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서부로 심지어 하면 샌프란시스코나 LA까지 개척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공간에 일정한 지역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생겨난 목회자 이름을 가지고 뭐라 하면 순회 목회자라는 말이 19세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필그림. 예.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이고 거기서 야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는 큰 교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대부분 다 야외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그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분, 또 이게 장로 교단의 대표적 목사 중에 한 분이 찰스 피니. 이들은 이러한 어떤 미국 개척지 예배의 영향을 받아서 동부에서부터 시작된 예배 형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장로 교단의 어떤 정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또 말씀을 듣고 각성되고 깨달았던 그 예배의 형태가 전이가 되고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이 경험된 신앙과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는 예배의 형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흥 집회는 개척지 야영 집회에서 시작하여 훗날 천막 집회를 넘어서 여러 날 동안 신앙 부흥 운동으로 19세기에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미국 부흥 집회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에 참여한 목회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도 상당히 많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장로교는 부흥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놓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엄하게 설교의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동적이지 않고 상당히 정적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의 미국의 교회 예배 형태가 새롭게 등장한 이 부흥 운동 때문에 리바이벌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장로교회 예배 전체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바로 경건과 침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방식과 말씀 중심의 설교 방식이었다면, 이런 새로운 신앙 부흥 운동으로 일어난 예배 형태는 신앙적 체험과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장로교 예배 방식의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앙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단지 개인적 경험과 신앙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신앙의 형태가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장로교 교회 안에서 분열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안과 19세기 미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도전,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19세기 미국 사회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적 신앙에 매몰이 되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이 특별히 주어지게 될까요? 이런 부흥운동이 지향하는 예배 형태는 청교도들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배 신학과 많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824년 특히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은 아까 말씀드린 찰스 피니를 필두로 기존의 장로교 전통의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배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개인의 신앙 경험과 개인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아주 은혜롭고 좋은데 이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여러분들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뭔가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로 필요한 장로교 전통 예배 방식에 벗어나 새로운 예배 방식의 영향을 바로 뭐냐면 이 개척지 예배의 부흥운동과 상당한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의 신앙 경험과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시대적 상황과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분위기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오히려 말씀 중심에서 새로운 개인적 신앙 경험 중심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한 자들을 두고 장로교 안에서 뉴스쿨, 신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는 신파와 구파가 예배 형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의 19세기 장로교의 영향이었습니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의 대부분 교회가 사실은 이 장로교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척지 예배가 생기면서부터 그 정적이고 어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매주마다 드릴 수 없게 되자 한꺼번에 모여서 몇 날 며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예배 형태가 이게 새로운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장로교회의 기존의 예배 형태들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예배 형태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파적 예배, 특히 청교도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이 예배는 경건과 말씀 중심 그리고 정적인 예배 방식이라면, 신파적 예배는 역동적이고 개인의 신앙 체험과 중심적인 예배가 형성되어 회심자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서 세워서 중간에 간증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감정적인 어떤 그 희열과 어떤 그 클라이막스를 일으켜서 구원의 확신을 이게 마음속에 갖게 하는데,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데 예배 가운데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설교라는 개념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이 됩니다. 전통의 성경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대입시키게 되는 거죠. 좀 많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예배 형태와 비교해 본다면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비판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의 반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예배가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파적 예배의 방식은 전통적인 장로교도들과 청교도주의자들에게 의해 심각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너무 예배가 말씀을 잃어버린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고 경험 위주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신파 예배의 설교는 그래서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인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고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우고, 그 분위기를 띄울 때 그 앞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 강사들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통해서 1시간, 2시간이고 찬양을 해서 막 이렇게 워밍업을 하죠. 그러나 통성 기도를 시키죠. 그 설교가 즉흥적이고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처럼 상당한 기발한 언어와 이런 형태로 아주 막 멋들어지게 멋있게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대해 감동이 됩니다. 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이성과 냉철한 판단과 각성과 깨달음이 아니라 감성으로, 마음으로 자꾸 와닿는다는 겁니다. 마음속 와닿으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예배 형태의 분위기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도 그 끝자락에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예배의 형태가 한국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외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예.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이것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밖에 없어? 솔라 그나데, 은혜밖에 없어요.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은혜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즉흥적인 설교에서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체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각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그 처절함, 그 가운데 얻어지는 그 은혜, 그게요 감정적으로 얻어지는 은혜보다 훨씬 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파 예배는 설교자의 철저한 말씀 준비와 말씀 중심의 해석, 그리고 분석을 요구받았고, 설교 현장에서 말씀의 깊이와 더불어 철저한 지성적 반성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실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구파적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죠. 이게 감정에 막 북받침이 없습니다. 여러 어떤 단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좀 깊게 깨닫고 지성으로서 각성되어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성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면 예배는 그 어떤 예배다보다요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분파 사이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교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와 침례교회가 19세기 끝자락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례교가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대부분 장로교 신파들은 그 세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하시고 장로교 목사들이 침례교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로교의 세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침례교가 미국 사회의 메인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미국 사회의 한 50에서 60%가 침례교죠. 한 40% 정도. 예, 그 외에 뭐 10%, 20% 뭐 이런 자들이 장로교, 오순절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혼돈 신파와의 등장 속에 장로교회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으며 장로교 예배의 진정성에 대하여 서로가 이제 반성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의 정신에 맞추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가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20세기 초에 넘어와서 1906년 미국 장로교회는 그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역사상 예배 모범서가 아닌 예배서가 아닌 모범서를 가르쳐드렸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이제는 예배서, 영어로 말하면 The Book of Common Worship이라는 예배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신파와 청교도주의의 예배 신학을 넘어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모두 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서는 나중에 1932년, 1946년, 1970년 그리고 마지막 1983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또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나누어졌는데 이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장로교회 전체의 예배서로 채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미국 장로교회가 예배서에 그 수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또 여기서 한번 던져보죠. 19세기 미국 장로교에서 이 신파의 등장은 누구의 영향 때문이고 이 신파의 등장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가?
근데 그런 이유가 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19세기 유럽 사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특별히 1789년에서 1799년 약 1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절대 왕정 붕괴가 되죠. 루이 14세. 그리고 시민 자유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프랑스 혁명이 계몽주의의 절정을 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19세기 초에 시작되는데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재편된 유럽 사회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왕정제, 왕정 국가에서 붕괴가 되고 시민 자유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이 근대 국가라의 출발점도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생긴. 근데 이런 정치, 사회, 전쟁과 사회 현상이 교회의 예배와 가치와 신앙생활에 상관없느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북미 시대의 정치 사회의 흐름 또 지금은 지역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에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리되거나 도태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회에 결코 온전하게 개입되거나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감정적인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사회와 국가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신앙, 사회와 국가와 이웃과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복음의 전파, 그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이런 것들이 책임의식이 그냥 서서히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도덕적 개념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나폴레옹 이후에 영국이 절대 강자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말할 만큼 대영 제국. 유럽의 각 나라마다 아까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중앙집권 통일국가를 19세기 때 완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럽 사회가 봉건제도와 왕정 중심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19세기 때 유럽의 각 나라가 독립하기 시작하고 뭉쳐지고 언어로 뭉쳐지고 지역과 민족으로 뭉쳐져서 국가적 개념이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유럽도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최고의 세계의 사상들이 또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특별히 철학, 문학,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혁명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 유명한 당대 최고의 철학자, 문학가, 신학자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대부분 나오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신학과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곧 10월 이제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인문학 모임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미를 동참해 보신다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신학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특히 포이에르바흐 유명하죠. 이 무신론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계몽주의 이후에 아주 세기를 끊을 만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 포이에르바흐라는 신학자인데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철학자가 신은 인간의 감정과 열망이 투사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 포이에르바흐의 이 신 개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조건 이 비판에 대한 의미를요, 이런 말을 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시고 이 포이에르 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유물론적 사상의 시조인 칼 막스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포이에르 바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물적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에서 나온 부산물이다. 그 유명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란 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자본론, 공산주의 이론이 영국에 있는 런던에서 망명을 해가지고 이론을 세우죠. 막스 앵겔스하고, 그 유명한 공산주의 또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사실은 좀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 한 권이, 그런 사상 하나가 20세기 이 초중후반을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아주 작은 귀퉁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상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큰 강물 위에 조그마한 위태위태한 돛담배에서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살을 아무리 노를 저어가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강물의 흐름이 너무 물살이 있어서 계속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모르고 나는 혼자 롤롤롤롤 하면서 그냥 강을 거슬러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이 세계사와 이 근대 문명의 흐름, 철학 사조의 흐름이 교회라는 이 돛담배에서 물을 띄워서 점점 바다로 떠밀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참 이 부분에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유럽 사회에서는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세계 사상가들이 혁명 시대에서 등장한다 그랬죠. 세 번째, 당시 독일 개신교는 사회의 변화를 방해하는 수구 세력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독교 사상을 허물기 위한 세력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독일 사회가 19세기의 독일 사회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상 속에서 독일 개신교는 특별히 이런 어떤 사상가들을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방해하는 수구 세력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시대적 안에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왔던 당대 최고의 철학자 중에 또 한 명이 있었다면 칼 막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유실론적 철학자와 대표적인 무신론적 철학자를 두 인물로 대우한다면 독일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철학자는 유실론적 철학자가 바로 셔런 키에르케고르라면 이 무신론적 철학자가 그 유명한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가 그냥 니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사회, 유럽의 사회 흐름이 이런 혼돈과 가치관 속에서도 신학적인 학문적인 면에서 또 다른 어떤 영향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또 19세기에 발전이 되고 다윈론이 형성이 되고요. 19세기 이전은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 이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이게 바로 유명한 시계공 이론이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시계를 주었는데 시계를 주었다고 이 시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이 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이 자연의 만물이 딱 보는 순간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든 뒤에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의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그것이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과학의 발전과 형량들이 교회의 기존에 갖고 있는 문자주의적 신앙과 개념과 이해가 서슴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에 대한 내용만 해도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서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성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그 성경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발견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대인 신학자들과 또 개신교 신학, 가톨릭의 신학자, 깨어있는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 그것을 재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 비평 신학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비쳤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부터 형성이 된 반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신학의 형태를 갖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넘어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새로운 정통주의 흐름이 바로 신정통주의 사상이 신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 다를 미국 사회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내붙였던 것이 바로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시계를 주었다면 시계를 만든 자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시계공 이론이었고, 그래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 중심의 창조 사상을 보수적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18세기 후반부터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역사 신학과 역사 비평학적 방법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진정성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Yes.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비평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Yes.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비평학적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면 신앙은, 성경은 맹목적이고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기존에 갖고 있는 예배나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예배 단순하게 내가 그냥 세상이 힘들고 쪼들리니까 그냥 예배만 좀 드리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나 받고 좀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는 세상에 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물론 힘은 되겠죠. 용기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위로가 너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각성하고 깨닫고 말씀에 꽉 부닥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 교회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 가운데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계몽주의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시대적 사고가 바로 낭만주의 사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19세기에 하나의 큰 흐름을 좌우했고요. 낭만주의라는 것은 존재를 알 수 없는 내재적인 것과 경험하여 알 수 있는 현상적인 것, 이걸 시적이고 심미적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했던 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이 슐라 에르막 헤겔 종교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들이 어렵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런 사상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형태나 이런 방향도 왔다 갔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중후기에 유럽의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칸트와 슐라 에르마크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를 지식이나 이상보다는 실천적 경험의 영역으로 두기 시작한, 또 이게 문화 개신교주의의 대표적 주자라고 하는 이 리츠라는 사상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수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교회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에 의한 종교적 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종교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런 인간의 어떤 신을 만들면서 투영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안정감과 위로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교회는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20세기 근본주의 출현 배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근본주의 배경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 이 신정통주의 사상가들의 이론까지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미국 사회의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는 보수와 그 다음에 보수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그 자세한 의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9세기 유럽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 놀랍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혼동돼 있었지만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제국주의. 그것은 지역적 팽창뿐만 아니라 사상적 팽창까지도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독일의 기독교의 흐름은 정통주의와 대응한 경건주의와 이성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역사의 흐름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19세기 기독교 3대 복음주의 사건 때문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적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19세기에는 또다시 미국의 부흥운동, 이런 영향들이 전 세계의 예배의 흐름을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전까지 계몽주의 이전에는 청교도들과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예배의 형태의 흐름에서 설교와 말씀과 경건과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적인 어떤 각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배라면 18세기 이후에 인간의 이성 중심과 개인의 감정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합리주의적 사고의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개개인의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20세기의 예배의 형태도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무엇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일까요? 정통주의 19세기, 16세기 루터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시켜 만든 교회의 신앙 교리 사상입니다. 경건주의는 18세기 신학적 논쟁이나 형식화된 교리에 갇혀있는 정통주의 신앙에 대항하여 일어난 어떤 개인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성서나 교리 등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중심 운동으로 그 정신을 되찾자는 삶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8세기 계몽주의가 교회와 신앙에 가져다 영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맹목적 신앙으로부터의 자유함, 샤머니즘적 신앙으로부터의 탈피, 인간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합리적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에서 합리적 신앙으로 강조한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북미 사회의 혼돈과 발전이 기독교 신앙과 예배 형태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북미 사회에서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예배? 개척자 예배.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지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은 19세기 개척지 예배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이 파이오니아들이 살았냐면 시카고 중심, 미국 중부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었다면 시카고에서부터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서부로 가면서 개척 시대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통주의 예배 방식의 말씀과
듣고 깨달음으로 인한 지적 반성의 예배 형태와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 체험의 위주의 예배 방식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러한 예배의 나님은 교회의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긍정적이면 다양한 예배 형태를 성도들이 얻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딱딱한 교리 위주의 예배와 개인의 감정과 체험 중심의 예배로 급격하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 교회의 분리와 논쟁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사건들입니다. 이런 형태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이런 형태 속에서 끝자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영향적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지금 저도 이게 너무나 짧게 간단하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태는 어떤 유형을 안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내 예배의 방식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보완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번에 이게 18세기, 19세기 특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20세기에 이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예배의 대안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건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의 영향이 바로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평안한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